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어찌 되었든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성격입니까?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중간에 그냥 한 번쯤은 멈춰서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어떤 일을 시작한 이후에 끝까지 마무리해본다, 나는 아마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열심히 시작했다가 많은 경우 중간에 흐지부지 하면서 일을 그저 마무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비밀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앞에 운동하는 이 헬스장이 하나 올해 초에 생겼습니다. 프로모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역자 공동체도 들썩들썩여서 그 멤버십을 거의 많이 갖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운동복도 쇼핑하시고, 또 제가 아시는 사역자분은 블루투스 이 음악 듣는 것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 가면 본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너무 많이 만나면 어떡하나요?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한 주만 참아. 그 다음 주부터는 거의 안 나오실 거야. 한 주만 참으면 그때 인사하고 조금 어색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괜찮을 거야. 근데 저희 전도사님들이 거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든지 열심을 다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흐지부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중간에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멈춰서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을 그 결과가 어떻게 끝맺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달려서 매듭을 지어보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매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그 일을 한번 마무리 짓고 매듭 짓는다, 이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아시잖아요. 42.195km를 정말로 외롭게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최고의 기록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수백 명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1등은 한 명인 것이죠. 그런데 최고의 기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마라토너들이 늘 말하는 것은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마라토너들은 압니다. 혼자 달릴 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멈추고 싶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도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한계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포기하고 오늘 기록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중간에 멈춰서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비밀은 끝까지 달리는 경험을 해야지만, 기록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오늘은 실패한 것 같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경험이 쌓여야 마라토너들이 그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 멈춰서고 뒤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한 번 매듭을 짓는 그 경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 그 일을 어찌되었던 마무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을 평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할 텐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매듭을 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매듭 짓는 그 매듭의 이름이 감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매 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일의 결과에 따라 마음 흔들리는 것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매듭을 어떻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왜 우리가 매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감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밑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그 삶의 방식에 도전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주일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할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매 순간 삶의 어려운 형편을 누구나 만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감사로 매듭짓는 응답이 내 삶에 없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감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때 그저 즐거워하고 위로받는 수준처럼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저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한두 번 소개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중세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기를 축복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면 돼요. 주님,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매 순간 삶을 감사로 매듭짓기 위해서 어떤 지점들을 점검해야 할지, 어떻게 매듭짓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대단한 방법을 나누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점검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나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주님 뜻대로 기뻐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버리게 되면 그때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따라 기뻐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또래 모임에 딱 갔더니 친구들의 얼굴이 확 피면서 제가 왔구나 막 황홀해하는 얼굴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셀에 갔더니 막 여러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 막 분위기가 확 바뀌고, 팀에 갔더니 막 팀원들이 갑자기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건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한다면요,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감사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상하죠.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삐뚤어져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얼마나 화를 내며 대했던 때가 있어요. 엄마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의 엄마들은 왜 무슨 잘못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온갖 싫은 소리를 다 들으시잖아요. 정말로 조건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늘 축복할 때 꼭 엄마 아빠가 되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엄마 아빠가 꼭 되세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로 인하여 자녀의 존재 그 자체로 누리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평생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이미 이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녀로 이끌어 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세상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판단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을 놓치면 감사는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 점검하며 매 순간, 삶의 순간에 매듭 짓는 일, 감사로 결론 짓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매 순간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매듭 지으며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그 지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도망갔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도 했잖아요. 어떤 때는 다 그냥 놓아버리는 것처럼 다 포기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진짜 다 그럴 수 있어요. 청년의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죠.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붙잡게 되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왜 목회자라고 마음 아프고 상처 안 받겠어요? 제가 리더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날은 목회하다 보면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청년들의 상황, 또 청년들이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심지어는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날에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겨야 하는 순간에 서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기도를 선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 섭니다. 진짜 연약한 채로 서는 거죠. 근데 그저 기도함으로 맡기고 서고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나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맡기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에 그 자리에 힘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교회에서도 저 목사님 내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교사로 섬기는 친구들, 리더로 섬기는 친구들, 내년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감사로 결론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위치 지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 중보의 기도자를 모집한다. 여러분, 손 드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한번 써보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 감당할 사람들을 모은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게 되고 감사로 매듭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반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한 가지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마음으로 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세상이 줍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세상 그 누구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답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답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결국 이 질문에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해 볼 때 하나님 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분이 누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워십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도 찬양하고 또 예배 중간에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드리다가 카톡 오면 확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저 확인했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유한나 전도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또 전도사님이 왜 목사님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카톡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더 다급하게 받습니다. 아주 급한 일인가. 근데 카톡 내용이 사진 4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글 한 줄, 사진이 뭔가 다 살피지 못했지만 한 줄이 있었어요. 우순이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믿음의 사투,
또 회복의 과정을 아직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셨어요. 우순이가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는 자로 마음을 여는 거에 대해서 얼핏 언급은 하셨지만 계속 외면하고 계셨는데,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고향교회에서 좀 나오시라 해서 약속까지는 하셨다는 걸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거기에 예배 드리시고 그 앞에서 찍으신 사진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런지 모르지만 누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위로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감사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매듭짓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아파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고백하며 성공을 향해 달릴 때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런데 말씀은 일관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웃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지 나 자신의 삶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닌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살다 보니까 늘 아파하고 슬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오늘 점검하고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고 나의 인생이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봅니다. 매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가는 친구들을 봐요. 그렇게 더운 여름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나르고 그곳에 가보면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아이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선교비 모든 것들 재정과 시간을 다 내고 쪽잠을 자요. 마룻바닥 마을회관 쪽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 있는 자는 그의 영혼이 맑아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세례문답을 늘 마지막 세례 받기 전에 청년들을 만나서 1대1로 세례문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꼭 던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례받는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세례받은 다음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거라고 믿어집니까? 꼭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마지막 대답을 하는 청년들의 얼굴이 늘 빙긋 웃으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꼭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왜 웃으면서 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는 줄 아냐? 그 기쁨은 세상이 못 뺏어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은지를 분명히 하면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삶의 사건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행하려고 하면요 아마 처음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순종의 걸음으로 발걸음 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저도 이제는 저희 집 아이는 이미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아이가 어릴 때 장난감을 그렇게 사달라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크면서 아빠에게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분명히 이 아이가 못 만들 장난감이에요. 만들기 같은 거, 퍼즐 같은 거. 근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사고 나도 해야 돼요. 이거를 아빠, 엄마가 끝까지 만들어야 돼요. 한 번은 1000피스 퍼즐을 사겠다고 할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저희 처는 진짜 1000피스 퍼즐의 마스터가 됐어요. 옆에서 함께 하면서 저도 함께 하지만 진짜 마지막까지. 아이는 어떻죠?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요 내팽개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마지막 작품이 완성될 때쯤 되면요 와서 자리 뺏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넣는 거는 누가 해야 되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근데 부모의 마음은요 그래 네가 했지. 엄마 아빠랑 한 것도 맞지만 네가 했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든지 정말로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한 일에 도전할 때요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든지 옳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든지 정결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행하려고 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일을 감당했구나. 우리에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며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믿음 얘기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는 일에 완벽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믿음 살아내는 일에 완벽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이 맞추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너무나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고 흔들려서 이제는 도저히 믿음조차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흔들려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도저히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그래도 이야기해주고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는 것을 최근에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올해 참 어려운 투병을 생활을 한 지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체의 고백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투병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 오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늘 연락하고 힘들 때 옆에 늘 있어주고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올해 가장 큰 감사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지체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결국 기뻐하며 영혼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기뻐할 뿐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기쁨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바울 서신에 계속되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의 방법, 그의 감사의 특징은 그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주님에 관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여 있으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감사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원하는데 감사의 사람이 되어 보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짤막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감사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아서 마을로 들어가셔서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 10명이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말씀 이하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치유를 모든 10명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갖 사회적 편견과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사마리아인 그만이 돌아와서 감사의 기도,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조건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감사의 조건으로 보면 10명이 다 나와서 감사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편견 가운데 살고 차별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매 순간 삶을 감사로 매듭짓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글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걸까요? 일상의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로 매일을 마감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9명은 기뻐했지만 다 다른 곳에 갔어요. 하지만 오직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서 다른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딱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정말로 최전선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이 꿈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감사하는 삶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참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일이 있었던 우리 지체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순간 감사로 매듭짓는 믿음이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의 삶의 매 순간 감사로 결론짓는 매듭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감사로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의 기쁨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감사로 결론 짓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삶에 정말로 주님만 나의 구원자여 반석이 되시고 역사가 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방향을 신이 주옵기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의 주일을 맞아서 주의 십자가 빛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요 놀라운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과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우리의 청년들, 성도들의 삶 안에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놓쳐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통로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발걸음만 들여 놓으면 결국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소서. 자녀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한 해의 기쁨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구별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의 수많은 곳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열방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시고 주여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 무너진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복음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아픔뿐 아니라 주여 이 나라 안에 이념과 여러 가지 이익의 관계, 이해의 관계로 분열되고 정말로 마음 아픈 현장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청년의 세대들이 이 땅을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매 순간 감사로 결론짓고 매듭짓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